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마라나타.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의지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기쁨,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언장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매혹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면 배고픈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어린아이가 당신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게 하라. 당신의 손이 둘인 까닭은 한 손으로는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다른 사람을 돌보게 합니다.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이 글은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사랑을 받았던 오드리 헵번의 유언장에 적혀 있는 글입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난 오드리 헵번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1948년에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런던에 왔다가 배우가 되어서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로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 후에 영화계의 최고의 스타로 활동하게 되죠. 그런데 1988년부터 그의 나이 거의 60이 다 되었을 때부터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유니세프 친선 대사가 되어서 4년 동안 수단이나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이런 가난한 나라들, 또 전쟁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함과 배고픔에 허덕이는 수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죠. 그러다가 1993년 63세의 나이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은 왜 오드리 헵번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한 4년 정도의 이 기간을 전쟁과 굶주림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했을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때 자신의 몸에 암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삶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생각하다가 내가 2차 대전 때 전쟁을 통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전쟁의 공포와 굶주림을 생각하고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의 아름다운 영화도 많이 사랑하고 기억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삶, 헌신된 삶도 사랑하고 기억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살던 방식 그대로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오늘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도 그의 인생에 이와 같은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바울의 꿈과 목표는 유대교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잘 갖추어야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의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어야 됐고, 또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했죠. 바울이 생각하기에 감사하게도 자신은 이런 점에서 자랑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5절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무슨 감흥이 있습니까?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죠.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았다면 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할 만한 그러한 이력서인 겁니다.
먼저 이 바울의 출생이 인정받을 만합니다. 여기 보니까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스마엘 족속은요, 이스마엘을 따라서 태어난 지 13살이 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스마엘 족속도 아니라는 거죠. 또 이방인에서 유대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된 다음에 할례를 받죠. 그러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는 순수 혈통에,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다, 이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또 둘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계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 또 그 증거로 그는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내가 어느 지파 사람인지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 넷째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방인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은 히브리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도 히브리인이고 나는 어머니도 히브리 사람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완벽한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 나는 정말 순수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순정파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당대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했죠. 사도행전 23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자기의 아버지도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아버지 밑에서 어려서부터 엄격한 율법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자신도 바리새인이 되었다라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삶을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노력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2장 3절에 보면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율법사 가말리엘은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요 랍비요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라면서도 최고의 엘리트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보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불순한 이단 집단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섬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 그리스도교 이단, 저 예수교 이단들을 핍박해서 뿌리 뽑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든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나라 밖에까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 열성 분자 청년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출생과 성장 과정과 또 교육과 또 자신이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 이런 커리어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최고의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바리새인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었지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스승에게 인정받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기뻤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그 자신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도 아마 이런 바울을 보면서 자, 저기 유대교에 우리 이 바리새인의 훌륭한 제목이 자라고 있구나 하면서 그를 보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려고 쫓아갔던 그 다메섹에서 오히려 각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죠.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다 잡아가려고 여기 온 사람이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예수 믿는 사람들 결박해서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려고 온 것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보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급기야는 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하고 성문을 지켰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면 붙잡아서 죽이려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울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죠? 그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순간 바울은 꼬꾸라지고 눈이 멀게 됩니다.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의 제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전해 듣게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기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내 그릇이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는 왜 내 인생을 너의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를 박해하면서 살아가느냐? 나는 부활의 주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너를 부른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이고 내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널리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너의 부르심이요, 이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울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쫓아갔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은 내가 전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 그게 뭐죠? 앞에 5절 6절에서 읽은 말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던 자다.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자신이 의시될 수 있었던 모든 육체의 자랑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이었기 때문이죠.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이전에 자신이 자랑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린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할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꼭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속이고 때리고 빼앗고 하는 이런 모든 눈에 보이는 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이 모든 죄까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사법 시스템은 우리가 짓는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다 보지 못하죠.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고 하나님 앞에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그 지은 죄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날이 언제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재림의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성경 맨 뒤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앞에 큰 자나 뭐 유명한 자나 부자나 세상 사람을 생각하기에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그 앞에 섰는 거예요. 한쪽 편에는 책들이 있고 또 한쪽 편에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단수예요. 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도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시 살아나게 돼서 우리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대에 보면 한쪽에는 책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책이 있는데 이 책들은 뭐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이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아니고서는 모든 사람들이 책들에 기록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 곧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만약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문제는 이미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하셨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죠. 자, 또 한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잠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 깨어날 때가 오게 되는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죠? 선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24절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분명히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 예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얼마나 아십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로 믿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부지런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생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는 것이죠. 제자훈련 꼭 받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은 말씀으로 제자 삼는 훈련입니다.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 말씀을 자세히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바로 믿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었어요.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믿는 일을 가장 귀한 목표로 삼았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니까 바울은 예수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아무리 다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바울 자신도 그 문제로 씨름하고 있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율법도 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도 있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것을 행하려고 했지만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죠? 율법은 결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고 오히려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점점 더 밝히 드러내줄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다가도 그 중에 하나만 어기게 되면 나는 율법 전체를 어긴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형벌을 없애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의 의를 쫓아가려고 했는데 무엇을 깨달았어요? 율법으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구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될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도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 대한 바른 지식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믿음으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가장 귀한 목표로 삼게 되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게 되니까 이제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깝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의 자아도 나도 날마다 십자가 위에 아래에서 내가 죽어가는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내 삶을 부인하고 나를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삶이 가장 값진 삶이고 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이고 결국에는 부활의 날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바울에게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맞습니다. 마치 마라톤의 결승선처럼 분명한 목표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하루하루의 삶을 그렇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았듯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기뻐했던 거예요. 내가 갇혀도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져 가니까 어떤 형제들은 나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가고 어쨌든 복음이 진보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그 부름이 진보가 있게 되니까 바울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던 것이죠. 형제들이여 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상,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바울의 눈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들 모두가 나를 본받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여러분들처럼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분들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십시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부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자기 육체를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저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멸망받게 되는데, 심판받게 되는데,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걸 모르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면서 땅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재림주요 심판주로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날에 우리의 이 낮은 몸, 우리의 이 썩어질 몸을 예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표대는 무엇이죠?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혹시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볼 때 눈물이 납니다 했던 것처럼, 혹시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울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내가 이전에 이 세상의 것들 좋아하고 얻기 위해서 했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바로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르심의 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바울처럼 열심히 함께 달려가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